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들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지 못함으로 한 주간 동안도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이 공간 속에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를 이 삶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분명한 귀한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몫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한 한 날 이 몫을 거부하거나 아버지 거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며 감사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하며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약속,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귀한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아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그 약속을 받아 누려도 질리지나 또한 지루함이 없고 갈수록 새롭고 귀한 영육간에 참 좋은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 믿어지면 저를 비롯하여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갈 터인데, 때로는 그 사랑의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의 맛을 다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의 약속보다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더 크게 느껴져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택해서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오늘까지 이르렀고 또 앞으로도 그 생명의 길을 이제 달려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이 어느 나라에, 어느 가정에, 어느 개인에게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그 가정은, 또 개인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고통이 눈 녹듯이 녹아지며 기쁨을 맛보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렇게 멋지게 분명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들을 신고하게 다 간증을 해놨거든요. 그 적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택하셨고 역사적으로 또 육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또 그 다음에 그 가정들, 고넬료 가정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의 약속이 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며 얼마나 기가 막힌 삶으로 바꿔졌던지, 또한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동행했던 스승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목숨이 무서워서 정말 거부하다가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기쁨 속에 가장 후회함이 없는 멋진 삶으로 이제 살아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삶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옛날에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나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마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넓은 차원에서 객관적 구속사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그 사랑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더 강해서 그 사랑의 약속을 멀리하고 지체케 만들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참 가슴 아픈 이제 그러한 삶들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세 종류의 신앙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과연 어느 종류의 신앙이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영육간에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렵다.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구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만 그분이 항상 그래요. 참 어렵다고 늘 그래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 길인가? 맡기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정말 어렵다라는 말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흠도 티도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근데 주님 떠나면 그 자체가 죄인 것을.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먼 훗날 너무너무 후회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일을 갈며 살피오는 그런 후회함이 내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조금은 아프고 힘들고 속상해도 넉넉히 꿀꺽 삼키며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향한 그 믿음을 내 앞에 두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라고. 여러분도 아마 주님의 사랑에 위로가 있었기에 오늘 하루를 맞이하며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세 종류의 신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게 너무나 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한번 들어보라고 경고를 합니다. 꼭 들어야 된다고.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한 분인데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이들은 지금 불순종함으로 발미암아 큰 나라의 포로로 가 있거든요. 포로로.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두 번째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별명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자, 또한 사랑을 받은 자, 옳은 자. 사실 그렇지 않는데 그런 사랑의 애칭 별명을 지어줘 가면서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위로하면서 대저 내가 그 험악한 사막길을 걸어오는데 시원한 물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신 성령을 새롭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내리겠다. 그 결과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버들나무는 주로 이렇게 냇가에서 자라는데 봄에 가장 빨리 지면 굉장히 다른 풀에 비하면 눈에 띄는 만큼 이렇게 상큼상큼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잘된 것을 보며 그 큰 모든 이방 나라까지 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겠다. 나도 이스라엘 편이 되겠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도 후손의 삶까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이게 바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루어졌지만 나는 싫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방 나라에 있는 그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세 종류의 신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앙에 있어야만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복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육간의 완벽한 이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부분 또한 받아 누리며 또한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며 또한 소원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날들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지만 내가 나를 기이 여기며 육신의 감정이 그저 그렇게 가면 이 깊은 맛을 못 본 채 많은 세월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심령으로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위로하시는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또 가자고 재촉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 향하신, 가정에 향하신, 교회에 향하신, 나라에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약속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 꼭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이렇게 말한 저도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깊이 모두가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설교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사야 44장 1절로 5절에서 내게 사랑하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첫 번째 종류는, 첫째 종류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산 것처럼, 포로는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게 포로입니다. 빗자막에 짓밟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 것들의 종과 노예가 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꼬이는 삶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한 시간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의 종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회개할 때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신앙은 모든 삶 속에 종과 노예가 되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끔은 경험은 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러한 필요한 게 바로 두 종류의 두 번째 신앙. 깨닫고 이해는 되어져요. 아주 가끔은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게 지속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손자 손녀를 대할 때 사랑하려고 작정기도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사랑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신앙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믿어지고 사라지고 되어져서 늘 주님과 동행해지는 그러한 세 번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은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 모든 삶의 모든 보이는 것들의 종과 노예가 돼요.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자유자 같지만 생각과 마음이 그 부분에 매여 있어서 몸은 와 있지만 여기 임재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삶이 꼬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그러한 종류의 신앙에 계시는지, 나는 절대 아니다 이런 사람은 맞아요. 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우리에게 없거든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때부터 꼬이는 삶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금보다 귀한 시간들을 쓸데없이 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흘려보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바로 그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닐지라도. 두 번째, 깨닫고 이해는 되어집니다. 가끔 경험은 합니다만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약속보다는 타락한 육신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약성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며 내 감정에 매여서 귀한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 그게 바로 훈련이 필요한 삶,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이 필요한 그러한 삶이기에 주께서 늘 때마다 심하다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놓쳐버린 위험천만한 그 두 종류의 신앙, 역시 가끔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애쓸지를 몰라요.
어떻게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왔다 가는 그러한 종류의 신앙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렇게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일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건 결코 육신이 아닙니다. 거듭난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애잔한 그 마음 정신 차리셔서 깨어 근신하며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의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이 감동이 돼서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으면 여러분 그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것이지만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정말 남처럼 여겨진다면 그 순간만큼은 첫 번째 신앙에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뭐로? 세 번째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타락한 육신에서 벗어나서 늘 원로 목사님 주장하신 그 영중심, 하나님 중심, 원로 목사님 주장하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거듭난 그 영으로 가는 그 삶일 때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믿음으로 사라질 때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과연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몇 번이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아마 그날의 채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하려고 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를 만나려고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거듭난 내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데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이 꽤 많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즉시 천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난날 모든 악한 삶이 너무너무 죄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나를 오래 참아주시며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마 세포 마디마디가 새로워짐으로 모든 질병에서도 치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꼭 받아야 될 그 은혜의 몫을 주님이 따끈따끈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보인가 보십시오. 어떤 색깔인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받아도 정말 부족함이 없으리만큼 가장 풍성한,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꼭 필요한 값진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매 시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적 예배로 성숙한 교회,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깨달아져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믿어져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향해 우리가 가끔 그런 삶은 기본적으로 경험은 합니다만 이게 잘 지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이 되기 위해서 싸움에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나를 한번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첫 번째 종류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두 번째 종류에 머물러 있는지, 세 번째 종류에 머물러 계신 분은 아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소망이 넘치고 가슴이 벅차고 나는 조금 은혜 받아도 좋지만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 영육간에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넘쳐서 주님은 그를 바라보며 더 아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는 거고 그러한 자만이 영원 천국에서 이제 해와 같이 빛날 터인데 저희들의 빛의 밝기는 어떤지 해인지 달인지 별인지 아니면 별 중에서도 아주 그저 있는 듯 많은 듯한 그러한 별빛인지 우리 모두 가장 무서운 교만에서 벗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잘 가신다고요? 잘 깨어 계신다고요? 맨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고요? 그런 분들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겸손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단순히 이사야 44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복을 주겠다. 그 차원을 뛰어넘은 영육간의 완벽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하셔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정말 돌이키게 하시기까지 두드리시며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이트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그 사이트에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의 설교, 간증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여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은 오십니다. 목숨을 버렸는데 안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주시기에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인데 그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오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라고, 갈 준비 잘 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 근신하며 달려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지 이제 이사야 4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이름이 2개든 3개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죠? 가끔 상담할 때 그래요. 상담이 기분 나쁘게 나오면 사실 제 이름이 그 이름 아니에요. 이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모든 거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게 참 얼마나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무슨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교만한다는 것은 보니까 주님을 떠난 거더라고 보니까. 저도 주님을 만났다 떠났다 하지만 주님 만날 때는 결코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데 우리 모두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값지게 귀히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삶을 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희들이 잘못도 많이 했고 내 곁을 떠나가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내 자녀로 친구로 삼을 테니 내가 너희에게 귀한 약속을 할 테니 들어보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이 세상에 도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도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이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꼭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말씀, 너를 재우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기기에 합당한 육체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도 만족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그건 죄 같아요. 그죠? 이렇게 태어나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지으셨겠습니까? 더 나가서 세 번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제 보니까 16개월 된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육신의 부모의 한계입니다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 아버지가 말한다고.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저도 정말 필요합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라.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별명을 붙이겠습니까? 첫 아이는 다 그랬지만 태명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의로운 자 아니에요. 의로운 자다, 사랑받은 자다, 옳은 자다, 그렇게 이름을 담아서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이 귀한 말씀, 우리 개개인에게 예배해 놓으신 개인의 몫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 영육 안에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끔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빠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육간의 모든 삶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타락한 육신은 주님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자에게 주느냐?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산 동안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채셨네. 그 다음에 또 가장 맛이 없는 음식이 뭡니까? 또 물이에요. 그죠? 목마르지 않는데 물, 그 대장 내시경 받아보셨어요? 밤새 그 4리터인가요? 아예 물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더 이상 맞으면 다 토했어요. 못 먹게.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사람의 가장 맛이 없는 게 물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맛있는 게 또한 물이야, 물. 그런 것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 어떠한 자에게 물을 주냐면 가난 자에게 물을 준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며 주님 보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아마 오늘 그분은 넘치도록 은혜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막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시원한 물이 얼마나 그들에게 꿀송이보다 더 맛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연약해서 보이는 것들의 메인 그 자체가 바로 종이거든요. 거기 생각에 매여버리면 여기에 지금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고 여기 임재해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주님 한번 보면 한 달, 두 달이 가요. 그 여운이 너무 좋아서, 너무 힘이 돼서, 너무 소망이 넘쳐서 이런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보고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란 이 기쁨,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가뭄이 한 6개월 들어봐요. 땅이 쩍쩍쩍 갈라지죠. 거기에 비가 오는데 그 마른 땅이 비를 거부하겠습니까? 다 쏟아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다 흡수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주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갈망할 때 이 은혜가 넘치도록 내 심령에 스며들어져서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리로 가는 자가 심히 적다고 말씀하셨구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 성령님, 나의 신을 보혜사라 그랬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늘 가르쳐 주신 나의 신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 약속이 넓은 차원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부분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근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속이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에 주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요. 금방 또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그저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면 가장 주님께 민망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 그저 마음 없이 그저 앉아있는 그 자세가 왜 그렇게 죄송하지?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고 이렇게 기쁜 날이 없고 기쁜 시간이 없을 텐데 왜 귀한 것들을 놓쳐버려야 되는 것인지 때는 쓸데없이 생각하다가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어요. 보니까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을,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만 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귀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난리잖아요. 땅에서 땅이 흔들려, 위에서 흔들려, 뭐 그렇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 늘 그래요. 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모르긴 왜 모르겠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진노의 잔이 아마 다 찼는 모양입니다. 한두 방울만 아마 떨어뜨리면 아마 넘치는가 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할 때 진노의 잔이 점점점 줄어들고 주님이 기쁨의 잔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생각했겠습니까? 내게는 불의의 사고가 온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디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신앙의 동료 중에 어느 부분에 서서 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사라져지고 믿어지는 삶을 향해 훌훌 털어버리고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는 음성이 들려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훌훌 다 털어버리고 갈 길을 가라 하시는데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타락한 욕심이구나. 얼마나 주님은 마음 아파하실까. 주님 모든 거 다 이루어 놓으셔서 가기만 하면 정말 좋을 터인데 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은 것인지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셔서 정말 영원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또 이 세상의 삶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뿐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인데 전혀 새로운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 생각, 육신의 부분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이 값진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죠.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신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 마음은 멀리 다 벗어버리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4, 5절에 보면은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체육대회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자 앞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확 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부모의 마음도 우리에게 잠시 모성의 푸성을 좀 허락하신 것입니다. 풀과 버들나무는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혹은 이르기, 다 이방 민족들을 말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방 민족이에요. 정말 주님 편입니까? 주님께 정말 속하여 주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길러보지만 그죠? 엄마 찾는 그 아이 싫어하는 부모 없습니다. 아무리 낯을 가려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가도 다 울지만 내 품에 안기면 뚝 그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엄마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뿐이야. 이 소리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 그게 잘 사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고.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왜?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혹은 야곱의 이름을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무슨 아주 계약을 하는 것처럼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 사정사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좀 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주님이 사정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천국 가면 할 터인데, 주님 그때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사하지 못한 거 아마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좀 당겨서 나를 택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 결절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갈망하고 가라앉은 자가 되어 주님의 주시는 것을 받아 먹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먹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탁탁하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밤새 맛있는 게 나는데 안 먹어봐요. 얼마나 속상한지. 이제 우리가 심령으로 가난하여 주님이 예배해 주신 그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타락한 육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그러한 아버지 종류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이해는 되어지지만 이 귀한 약속이 지속이 안 된 삶을 바라본 마음 아파하시며,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사라져지는 그러한 성숙한 삶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육신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늘 때마다 심하되 역사하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나오지 못한 죄의 백성들, 오늘 귀한 이 예배 시간 모두에게 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다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증인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가장 귀한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